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좋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맞지요? 행복하고 기쁜 교회 맞지요? 예, 이걸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렇죠? 초대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좋았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는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었지. 사도들이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고 5,000명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좋았을까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던 그때, 나 혼자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채워주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무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요즘 현대 많은 교회들이 본받자,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도도 있었고 또 좋은 성도님들도 많았겠지만 그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제자들이 많아졌대요.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 있어요.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어도 문제 있어요. 우리들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옛날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경내 안에서만,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만 살지 않고 유대 땅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로마 그 시대에 로마 땅 각처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에 특별히 기근이 많았어요. 그러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마다 살기 위하여서 자기 땅을 놔두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특히 로마라는 나라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땅을 막 확장시켜 나가고 또 점령한 그 땅을 막 압박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아주 폭도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 여성들만 남겠지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땅,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특별히 남편이 죽어버려서 가부된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도 고향이 낫겠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성전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로써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었고, 또 과부가 되지 않았어도 이방 땅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남편이 전쟁 가운데 부상 입었어요. 고향으로 함께 돌아왔다가 남편은 죽고 홀로 과부된 사람들도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최하층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가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요새 여인들은 뭐 최하층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전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때는 남편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일자리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극빈층으로 치부가 되는 그때 당시였어요. 그래서 1세기 그때는요, 과부가 되면 무조건 가난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자, 그 일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구제라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 구제할 대상들이 많아진 겁니다. 매일의 구제, 매일매일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 많잖아요. 매일매일 밥차라든지 이런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때 교회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무료 급식소. 그래서요, 이 구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계속해서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왜 문제가 생겼는가?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생겨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가, 안드레가, 요한이,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오늘 문제의 원인이 무언가? 오늘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왜 이런 원망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왜 구제를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쓰는 언어를 써요.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언어가 달라버려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를 쓰는 사람, 자연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통이 안 돼요. 헬라파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린 겁니다. 이제 우리들 구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모든 지도부들도 그렇고 다 히브리파 사람들, 아람어를 사용하니 이들과 소통이 잘 안 되니 자연스럽게 누락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누락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지요.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신방을 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갔어요. 신방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서운하죠. 서운하죠. 예. 서운해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살아서 우리를 배제시켜버렸나? 다른 땅에서 살다가 지금 돌아왔는 이것도 참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와서까지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는 본토백이 이곳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를 무시했나?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과 막 간극이 있는 것들을 가끔씩 봐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갑질한다고, 새로 오신 분들 막 설친다고. 교회가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때도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저도요, 나고 자란 교회, 제 고향교회가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고향교회를 봤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쭉 봤지만,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막 나오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우리들에게 이걸 소개해 주잖아요. 초대교회도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도들은요, 원망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원망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다른 게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 여기에 지금 누구가 온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이것에서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제쳐놓았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으면 돼요, 안 돼요? 제쳐놓다 이 말은요, 말씀을 소홀히 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했다고요?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 늘어나는 사람들 다 만나러 다니느라고, 그 사람들 접대하느라고, 그 사람들 섬기느라고, 그 사람들 이끌어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 성경 봐야 될 시간, 연구해야 될 시간, 이런 것들도 없을 만큼 다른 것에 막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 이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해두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을 사도의 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사도들도 온전치 않거든요. 사도들도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 아람어를 사용해요. 헬라 사람들을 다
감당해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로 본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 이 조건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한번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칭찬받는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평판이 좋아. 평판이 좋아. 여러분들, 근데 왜 평판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됐을까요? 교회의 문제들을 잘 만져내야 되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안 되겠지요. 예. 평판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좋은 교회인들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데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다 둘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평판이 지금 어떤가? 좋은 사람 되어야 된다. 늘 살펴야 돼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늘 웃음을 주는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카로워가지고 막 사람을 찔러,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와요.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게, 은혜로운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로건을 아마 딱 만들어 봤어요. 은혜롭고 열매 있는 선거. 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 세 단어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직분자, 예수님. 교회. 여러분, 항종직 선거는요, 반드시 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분을 받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예요. 어떤 회사를 섬기는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성경의 방식 따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다. 자, 그런데 직분자는 직분자일 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직분자가 때로는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 예수님,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따라 이제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자들이 세워졌는가?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욕구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이 직분자는, 일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일하잖아요. 힘들면 시험에 들어요. 믿음 없이 일하잖아요. 어려우면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일꾼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딱 두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야곱, 또 요셉,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인생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 딱 한 절, 한 절 간단 명료하게 소개를 해요. 야곱 한 절, 요셉 한 절. 믿음으로 해가지고 딱 한 절 한 절 이렇게 소개를 해요. 믿으면 이렇게 된다,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해놔버립니다.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걸로 끝나요. 누구요? 야곱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울컥해요. 막 제가.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찾아봐요. 얼마나 길게 야곱의 인생이 소개가 되어 있는지. 성경 곳곳에 야곱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만 딱 정리를 해요. 다시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어떻게 했대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한 사람? 축복한 일. 그리고 그 뒷부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 경배한 일. 이것만 딱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대요. 지팡이 머리가 뭔지 알죠? 지팡이 중에 꼭 잡아야 되는 것. 야곱은 왜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을까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분이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때 천사로부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절며 살았어요. 쩔뚝 절며 살았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팡이의 머리를 더 의지했을 겁니다. 지팡이에다가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 의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했던 것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시는 것이 뭐였냐? 몸이 성하지 않은데 자신 스스로 자기의 몸을 거늘 수 없는 그때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고 하나님 생각하고 끝까지 예배했던 것, 그걸 믿음으로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홍식 장로님 들어오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셔요. 이제 90이 다 돼 가십니다. 평생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셨지요. 새벽이면 하루를 안 빼먹고 우리 이강구 장로님은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평생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경배했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런 거 다 안 보시고 마지막까지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 좀. 잘했다. 이걸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 직분자는 그런 겁니다. 직분자는 일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배할 수 아는 사람, 내 몸이 성하지를 않아도 그 지팡이 붙잡고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게 직분자로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야 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요셉과 같이 또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언급 안 해요. 딱 한 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떠나요? 가나안 땅 가죠.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다 불러 모았어요. 임종시 마지막 하는 그 말. 얘들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했다.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은 다 들어갈 거다. 이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그거 믿었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내가 죽더라도 이 뼈를 가지고 그곳으로 함께 가줄래?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훌륭한 점을 많이 이야기해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려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저는요,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그 여인의 유혹 이겨내고 정직하게 감옥에 갈지언정 죄 안 지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 다시 불려들어서 먹이고 그 자녀들까지, 저희 아버지까지 다 봉양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 안 나와요. 믿음이 있었으니 이런 일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 말 안 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요셉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야. 이거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죽어서까지
내 뼈 좀 가지고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나타날까? 하나님, 수백 명 교회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까요? 하나님, 1000명 선교사, 100명 선교사 파송시키게 해주옵소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참 좋은 일이겠지만요,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직분자는 인생 마지막 날 때까지 야곱처럼 축복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야곱처럼 끝까지 내 몸 의지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죽을 때 내가 해골이 돼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 참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해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감히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항종 직분자들, 대상자들을 올려놓으니까 저는 절대 직분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우리의 지저분한 과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속도 또 얼마나 못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은커녕 교회 문턱도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늘 또 나오고 주님의 그 거룩한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 받으면 내가 한번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이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야곱처럼 지팡이 끝을 끝까지 제가 붙들며 그 머리를 의지해서라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을 잠재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